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승천하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의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라도 속히 빨리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중에 주님께서 우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언제 주신다는 얘기는 없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곳이고 또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긴 가야 돼.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성령 받은 후에 능력을 받은 후에 나가야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에 물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의 자리 나오지 못하게 막겠죠. 예배가 타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방역 조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돼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됐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금지되고, 일절에 모든 소그룹 활동 모임들이 중단됐었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 모이는 것을 금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을 금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마귀가 하려는 것에 반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1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아버지 보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물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때 기도 제목은 온 사람이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 기도가 있을 때,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죠. 성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만, 지도자만, 어떤 직분 있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데가 없죠. 근데 나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일부 중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사람들이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이 되죠. 죽겠네 하면 옆에 들으면 뭐겠어요? 죽을 것 같죠. 옆에서 선동을 하는 거죠. 힘든데 애굽에 그냥 일찍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주변에 들리게 되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선동하는 거지, 선동. 여러분이 데모라는 거 요즘은 옛날 같이 안 하죠. 우리 옛날 사창동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대학생들 데모할 때는 격렬했죠. 경찰이 이제 체류탄 가스 쏘고 백골단이라고 있었죠. 경찰에 딱 몽둥이 들고서 앞에 이게 대학생이 데모하게 되면 그 앞에 뒤에 따라오는 건 학생들 쭉 따라오는데 앞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끌고 가죠. 연행해 가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 앞에서 각성하라, 돌파하라 그거 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을 잡죠. 누가 선동자인가, 주동자인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게 내 사랑하는 제자냐.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내 제자가 나를 팔아넘기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낫다. 온 성도가 성회가 선포될 때 다 은혜 자리 나오고, 기도할 땐 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봉사할 땐 같이 봉사하고, 전도할 땐 같이 전도했어. 한 사람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킬 자를 찾느니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볼 때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구멍이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운동할 때 보면 뭐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네. 정정당당하게 할 때면은 뭐 강한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데, 우선 시합이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은 약점, 구멍을 찾죠. 그 구멍만 공략하면 무너져요. 경기할 때 그렇잖아요. 보안이 해킹당한다. 보안이 뚫릴 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뚫리죠.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어디 뚫려요? 가장 취약한 것, 가장 힘든 시간대, 많이 졸고 뚫리기 쉬운 것, 아무데나 정문으로 들어오진 않죠. 가장 약한 곳을 찾아요. 시간이 걸려요. 마귀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소문과 달리 12명의 성도만 모이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았으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뭘 안 받아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없이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해야 사역에도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야 병도 고침받고,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평안도 있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갔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너희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200만 명이라 해도 오합지졸이죠. 저기는 애굽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훈련을 받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해왔던, 밥 먹듯이 전쟁을 했던 거의 전문 군대고, 이 사람들은 숫자는 많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부터 오합지졸이에요. 진짜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모래 잔불이 지어 올리고 농사 짓고 일하는 것, 그런 것만 봤지 전문적으로 싸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싸우고자 하고 달라들었다면 전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있어 보아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바로 잡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 받으려냐?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권세는 쉽게 얘기해서 경찰관이 세울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어떤 주어진 특권이에요. 경찰관들이 경찰입니다, 공무수행 중입니다, 뭐 자동차 잡은 그러죠. 네. 그리고서는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경찰이 세우면 서야 되잖아요. 그 도망가면 문제돼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집에 계시던 관장님이 경찰이 따라오는데 경찰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나가는 스포츠카를 타고서 경찰차 후졌는데 뭐까지 따라오겠어 하고 신나게 밟고 고속도로에서 도망을 했대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미국 경찰이 무서운 게 헬기를 띄워서 헬기로 추적을 하죠. 헬리콥터 붙어서 뭐 골목으로 도망가 소용없어. 위에서 이게 찍어 눌러가지고 비수를 쫓아가면서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반대 차선에서 오는데, 미국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처럼 가운데 이게 분리돼가 있어서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돈을 내지 돈을 안 내요. 뭐 25A, 25B 그러면 내가 편리한 데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그냥 도시로 진입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 고속도로라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가 군데 뚫려 있어요. 필요시 응급시라든지 이럴 때 유턴할 수 있는 것, 사고 차량들을 위해서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신나게 도망가는데 반대 차선으로 경찰들이 차가 와서 경찰차 8대가 길을 막아서 잡혔죠. 잡혀가지고 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구사일생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법을 모르고 미국 경찰이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월남전에 해병으로 파병 나갔다가 세계 소대가 갔다가 단 3사람만 살아들었던데,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이 뭐 경찰 쫓아온다 무섭겠어요. 경찰이 쫓아올 때 도망가면은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거짓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게 권세예요. 경찰관으로서 범인을 체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건. 근데 도주한다, 저쪽에서 총을 들고 발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을 가지고 대응을 하죠. 진압을 하죠.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니 너희도 나가서 내가 한 것 같아 똑같이 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데 마귀가 쉽게 말한다고 항복하고 도망가지 않죠. 반항을 하겠죠. 도주하려고 그러고 인지를 잡고 마지막까지 버틸 때 그때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그럴 때 도와줄 능력이 되면 도와주면 되죠. 뭐 증여세를 내든지 상속세를 내든지 돈을 내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죠.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평생 어부 출신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력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엠마오까지 갈릴리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한다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없는데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말씀 나오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훈련 받잖아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와서 색깔로 글 없는 책도 하고 필요한 암송 구절 외워서 전도한다고 전도하는데 똑같은 과정인데 내가 할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능력 받은 다음에 베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럴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자리에 나가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할 때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실 때 강제적으로 설득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권유가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전도는 타협도 아니에요. 전도는 능력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강한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야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것을,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끄집어내려야 되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능력을 받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잖아요.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사역을 하나마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죠.
전도한다고 나가서 전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다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 전도왕이었던 사람 간증하러 왔었잖아요. 1,000몇백 명 전도했다는 사람. 서울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데 그걸 하필이면 깡패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뭐야 재수없게. 그러니까 근데 계속 쫓아가면서, 뭐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지만 다 구원받아야지만 그래도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계속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나중에 싸대기 얻어맞고 걷어치이고, 근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대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문 두드리고, 요즘은 아파트 이제 뭐 번호를 눌러야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막 옛날에 전도했잖아요. 이제 뭔지 모르고 문 열었다가, 요즘처럼 이제 CCTV를 안 보니까 문 열었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 확 닫으니까, 옛날에 그 훈련도 받았죠. 이렇게 똑똑똑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뭐 윗집에서 왔어요, 뭐 옆집에서 왔어요 그런 다음에 딱 문 열리면 발부터 들이밀고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재수없다고 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를 들이붓대. 1년간 소금을 맞고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피해 다니고. 근데 진짜 1년간 다른 사람 전도하라고 그 사람만 탁기들을 잡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돼서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됐다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 저는 그때 여의도 교육 갔을 때 들었어요. 예수 믿을 때까지. 힘드니까 버리고, 까다로우니까 버리고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방해하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악한 영을 싸워 이겨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가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맙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믿음에도 승리하고 내가 사역에도 능력 받아서 사역에도 열매를 맺고 충성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달라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되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70년대 여의도 엑스포 빌리그램 목사님 왔을 때부터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면서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고 1200만 명 성도가 될 때까지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새벽의 영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된 천교도로 의해 시작됐던 미국의 300년, 영국의 1400년 기독교 영성을 뛰어넘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뜻을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불이 임했는데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돼 버리죠. 우리 제단상에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예전에 보게 되면 촛대가 있었죠. 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금으로 도금된 촛대예요. 뭐 장발장은 없겠죠. 금으로 도금된 거 우리나라에 안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 특별 주문 제작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기름통이에요. 그래서 위에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서 뭐 가끔 보면은 여기 제단상에 이제 촛불 갖다 이렇게 켜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거 그 가짜 이게 전구 켜놓는 거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제단상에 우리가 이 촛대를 갖다 놓고 예배 시간마다 기름을 붙였는데 요거 이제 초로 바꿔놨죠. 바꿔놓은 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름은 미국에서만 팔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워낙 휘발성이 강해서 기름도 이제 보면은 휘발유도 그냥 휘발유 있고 뭐 고급 휘발유 있고 그러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휘발유는 이게 항공유, 비행기들에 들어가는 거, 이물질 없는 거, 쉽게 연소되는 거. 근데 그 항공유보다 더 비싼 게 제단상에 올라가는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들 여기 기름 넣을 때 주의하는 게 이거는 뭐 닦아냈다고가 아니라 휘발성이 세기 때문에 불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죠. 타도요 냄새가 안 나요. 끓림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거. 오직 미국에서만 하는데 이게 비행기에 실어서 오게 되는데 이게 터지면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위험 물품으로 돼서 언제부턴가 이제 반입이 안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춰서서 구하기 힘든 것도 그래서 우선은 제단상에 불을 켜놔야 되니까 초로 바꾸라 그랬어요. 촛대가 아무리 좋은 촛대를 갖다 놓고 심지는 수십 개 있어요. 이게 타 들어가는 거니까 심지를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시고 아까 찬양이도 나왔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고 우리 세상에 우리 삶에 이 사회의 더러운 우상들을 태워버리시고 엘리야가 불을 주셨을 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도랑을 불로 흩어버리시고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 임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왔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한 것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으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 임해서 내게 촛대로 옮긴다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미 빠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웬만하면 다 알죠. 교회를 다녀봤거나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다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왜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증거하는 게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 안 해도 저들에게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소망 안에 살아야 돼. 말로만 소망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누리고 너도 그 소망을 가져야지. 나는 소망이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먼저 능력받고 내가 살고 그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어야 구제도 하죠. 그래서 너는 꾸어주시인정 꼬이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와서 물어볼 때 내게 있는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있어야 주죠. 거기 쓰라고 좀 말씀 안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진 게 없었어.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은혜도 주시옵소서. 병들었으면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니 가서 귀신 내쫓고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왔는데 다른 사람 병 고친 게 아니라 주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은 거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 증거하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의 증거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받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기적 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되죠. 똑같이 은혜 받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되어 오고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바울도 총독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로마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해 됐어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전할 때 자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전에 말씀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얘기하게 될 때 듣기 싫다고 가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미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가면 거기 죽는데,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140년,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이름도 모르는, 핍박당하고 죽은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뿌려졌어. 그 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된 줄 믿습니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정치에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한 목사님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로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부흥되게 하시고 세우신 거지. 다수의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의 말,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성령 안에,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예배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육체로, in flesh, 육체로 예배할 수밖에 없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려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기도하죠. 근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고 주시는데,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보너스고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어. 지구촌에 10억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기울음 부으심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을 해야 주님이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죠.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이 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능력 줬는데 나 먹고 사는 데 쓰고 하나님이 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손인데 또 주시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내 삶이 망하고 나는 아무 응답 못 받는 것 같지만,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충성할 때 주님의 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고침 받아요. 모든 악한 것이 다 끊어지고 성령 인도하시면 길이 열려요. 아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9.11 테러 때 명문대 나와서 그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보험회사들도 그렇고 투자회사들도 그렇고 나름 이름 있는 회사들, 세계적인 회사들, 이 무역센터에 다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자기보다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붙었는데 자기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낙심돼서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고 투정 부리고 있다가 9.11 비행기로 세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저기 무역 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떨어졌더라고,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다른 곳에 취직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있을 때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버지니아 주 전체를 다 해도 한인들이 1000명이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 제임스타운이라는 이제 직계계에서 그 청교도들이 갔던 그곳. 세탁소를 하면서 한국 노부부가 세탁소를 하면서 큰아들을 하버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 하나뿐이 없으니 가는 데마다 아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둘째 있었는데 걔가 스트레스가 엄청 받았어요. 하버드 얘기하니까 하버드 못 가면 지금 뭐 집에 있는 걔도 뭐 걔보다도 지구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죽어라 공부해서 하버드 간다. 근데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가 전 세계에서 뭐 공부 벌레라는 사람들 공부만 열심히 이게 막 이 죽어라고 노력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타고나야 될 정도로 뭐 애들 잠도 안 자고 뭐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공부에 미쳐 있는 애들인데
나름 이쪽에서는 최고라고 해서 갔는데, 전 세계 애들이 몰린 곳에 갔는데 성적이 항상 A였던 애가 B, C 떨어지게 되니까 애가 좌절감을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하버드대 왔는데 이걸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졸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회사가 앞에 회사 이름이 틀려지니까 졸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기숙사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충격 먹어서 애가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아들 둘 하버드대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지박살났어요. 우리 앞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덜이 오고 지금 상황이 척박하고 힘든데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앞날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회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성회 때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지속돼야 돼.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속돼야 돼. 예배 시간에 주신 그 기쁨이 예배 시간만 찬양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지속돼야 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여 주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